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중심으로 감사가 길을 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누면 채워지고 전하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잘 알고 계시죠?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인데요. 누가복음 17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감사가 단순한 예의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역사를 여는 열쇠인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감사가 하나님의 더 깊은 역사를 여는 열쇠,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경계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계시다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누가요? 예수님께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가실 때 어디와 어디 사이로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중심부, 사람들이 원하는 곳, 많은 곳, 번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그 경계선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과 싶지 않은 사람, 그리고 편견과 상처가 쌓여 있는 그 사이, 그곳을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경계, 이러한 사이가 있습니까? 문제와 문제 사이를 혹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기대와 현실과의 그 차이점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사이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 건강과 불안의 그 사이에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 자리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주님은 중심부로, 번화가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시지 않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그 길로 걸어가셨을까? 왜 그 길로 걸어가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주님은 그 길로 가셨을까? 이것은요, 바로 소외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또한 소외된 자를, 어려운 자를, 고난받는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중심부가 아닌, 번화가가 아닌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길로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12절 13절 말씀 통해 보면은 10명의 부르짖음, 10명의 울부짖음이 나옵니다. 이 10명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네,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으로 가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몇 명이요?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 다음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소리치고 있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나병 환자들의 그 목소리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 나병 환자들의 그 목소리, 그 외침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병 환자들은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들 공동체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립된 세월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 세월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이미 단절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병 병통에서 고통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의 그 외침은 고립된 세월, 관계가 단절된 그런 모습, 또는 고통들, 이런 어려움들과 고난이 섞여 있는 울부짖음과 그리고 부르짖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 성도들 잘 알다시피 레위기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율법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그들이 주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주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 법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죠? 멀리서 외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나병 환자들의 외침이기도 하지만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그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순종의 기적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등장되고 있는 거죠. 그럼 14절 말씀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몸이 회복되어도 바로 집으로, 바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당시에 율법적인 것은 제사장에게서 보여서 이것이 다 회복되었다, 나았다라는 확인을 받고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확인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회복이 되었으면 집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직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뭐 회복되었다, 치유되었다, 변화가 있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한 문장도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나병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가 없었지만, 증거도 없었고 치유도 없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죠?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14절 뒤에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요?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며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다가, 순종하며 가다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적은 어디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가다가 길 위에서 바로 발생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은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 없이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결과가 없어도, 변화가 없어도, 치유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며 가다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중앙교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치료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내딛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한 걸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15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는, 시작.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엽니다. 아멘. 15절 말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은 몇 명 중에 한 사람이죠? 맞아요? 졸고 계시진 않는군요. 네, 10명 중에 한 사람이죠.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누구께요? 하나님께 무엇을요?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 낳은 것을 보았으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가 아래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고 적용입니다. 그랬을 때 이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10명 중에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 15절에서 쭉 단어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단어에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단어, 어느 문장 눈에 들어옵니까? 보는 관점과 그리고 보는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다 중요합니다. 여기 뭐 한 사람도 나오고, 낳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큰 소리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영광도 나오고, 돌리며도 나오고, 돌아와도 나오고.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돌아와. 이 돌아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와. 어떻게 보면은 감사는 단순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 인사, 예의 이런 부분들도 일부분 있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위가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행위, 그것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왜요?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아도 은혜의 근원에게, 은혜를 주신 분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지만
축복의 주인께 그 축복을 주신 분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다가 치료를 다 받았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치유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0명 중에 몇 사람이요?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은혜를 준 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다시 나아가는 길이 감사라는 거예요. 은혜를 준 분께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없으면 그 은혜를 주신 분께 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9명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그렇잖아요? 감사. 다시 이야기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복을 받고 똑같이 치유를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감사하지 않고 불만과 불평을 통해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신 분은 불평입니까?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이것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해 보면은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뭐 한다고요?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명 중에 돌아오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며 나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나병 환자였는데 치료를 받았으니까요. 15절 말씀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감사는요,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행동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예배한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감사하는 사람은 행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면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왜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그분께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17절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은 오늘 누구입니까? 은혜만 받고 떠난 9명입니까? 아니면 다시 주님께 무릎 꿇은 그 한 사람입니까? 하나, 둘, 셋. 9인지 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은혜만 받고 떠난 9명이 여러분들입니까? 아니면 다시 주님께 무릎 꿇은 그 감사의 한 사람입니까? 정말이에요? 정말입니까? 말만 아멘입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아멘 하셨고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기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 행하는 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함을 통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19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연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엽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내가 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새로운 미래의 길을 제시하시고 열어주시고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기적과 또 다른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감사로운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10명에게요? 9명은 전혀 지금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떠났으니까. 지금 10명 중에 10명이 다 치유받고 회복이 되었는데 지금 이 믿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장 큰 은혜와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선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환경이 어떤 역경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구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 이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육체의 치유, 이것도 일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단순한 육체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각자 제 길을 가는 9명도 그럼 포함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혼의 구원, 삶의 회복, 전인격적인 변화, 전인격적인 구원을 포함한 단어가 여기서 구원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어떻게 보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의 치유를 벗어난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9명을 생각해 보면은 9명 육체의 치유를 받은 거잖아요. 질병을 회복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간 거예요. 각자 자기의 길로 먹고 마시고 놀러 내가 만날 사람 만나고 집으로 고향으로 제가 집 고향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분께 와서 감사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명은 이 영적인 구원에 대한 부분을 받지 못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요. 그렇잖아요. 동일하게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았는데 9명은 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하고 1명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명 모두 육체의 질병,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한 한 사람만이 삶의 새로운 길을 누가요? 주님께서 그 길을 제시해 줬고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의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10명은 치료를 받았고 1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감사함을 통해 주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치유,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관계라는 거예요. 치유에서 끝나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치유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감사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감사함을 통해서 응답하는 거죠. 은혜를 주신 그분께 응답하며 나가는 거죠. 감사는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나의 여정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감사는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감사해야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를 찾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감사해야지 그 은혜가 확장됩니다. 왜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내일 모레도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돌아온 한 사람이 오늘도 감사를 찾아가지고 감사를 올려드려, 또 내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감사를 올려드려. 그러면 하나님 관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 안 나눠주시겠습니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선물을 주시고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감사가 없다면 축복도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9명 거기서 끝입니다. 육체의 질병만 회복되고 거기서 영적인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길, 더 넓은 길을 제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감사는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확장시킨 하나님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감사가 길을 열어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고,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는 관계의 길을 열어주고, 감사는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열어주고 제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는 믿음이다. 감사는 순종이다. 감사는 돌아오는 걸음이다. 그리고 그 걸음은 길을 열어준다. 아멘. 감사는 선택이에요. 감사는 결심과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9명은 결심과 결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않고 그 선택은 자기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감사는 무엇이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적용을 한번 볼까요? 적용 보면요, 지금 어떤 길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어떤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막혀 있고 열리지 않고 관계가 끊어져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밑에 막힌 자리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환경, 막혀 있는 것, 그것에 골머리를,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감사가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서 감사를 주신,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 돌아오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감사로 돌아와라. 감사로 돌아와라. 그리고 그 길이 너를 살릴 것이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감사를 통해서 감사로 돌아와라. 그러면 그 길이 너를 살릴 것이다. 그 길을 열어주고 살리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주님께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묵상하고 나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께 무릎 꿇고 그리고 감사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를 통하여 막힌 문이, 인생의 문이 열리고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은혜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길을 열어줍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며 나가는 주인공,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 10명 중에 돌아온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감사,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또 다른 은혜와 복과 또 새로운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